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11시 45분부터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되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송별사로 남긴 그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항상 기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금방 읽은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평소에 하는 것, 그게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는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증복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되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마지막 송별사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종교적인 그 선택의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표현대로라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바쁜 나머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육신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잃은 것과 같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아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일화에 보면 그가 그 수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고아원 원장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로 18절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추록하기를 그 날을 고대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대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1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증거할 말씀을 주사 감옥에서라도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의 감옥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었던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그리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해서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도를 여러분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2021년도에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가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재문양되어져서 하나님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니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니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